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제목의 말씀은 안수로 성령의 불을 붙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디모데에게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대대로 믿어오는 집안이요,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나의 안수함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여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건 범죄함을 인하여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갇힘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너는 그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안수로 성령의 불을 붙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첫 번째로 희생의 제물에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안수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출애굽기 29장 10절에 너의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회막 앞에 끌어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피를 제단 네 귀퉁이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뭘 말했느냐 하면 수송아지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끌려와서 머리에 안수했다고 하는 건 내 죄를
전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라. 제단 뿔도 피로 정결케 하라는 말씀인 것이며, 레위기 1장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 수송아지를 끌고 온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송아지가 담당하고 제물이 담당해서 그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위임을 하고 그걸 잡는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걸 그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말씀인 것이며, 민수기 8장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주께 드려 레위인을 속하고 레위인 전체를 대속하는 그런 일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불의를,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끌어다가 접근하기 어려운, 다시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염소를 광야에 놓아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떠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을 전하기 위하여 안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왼손으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요,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억은 맡겨 안수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손을 들어 축복을 했습니다. 속죄제, 모든 죄를 사는 속죄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번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는 화목제, 세 가지 제사를 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말씀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말씀을 하시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축복했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었으며, 여기에 주된 목적을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주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세 가지 축복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늘 이와 같은 축복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들이 축복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19장 15절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랑의 곳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오지 못하게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었으며,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었습니다. 세 번째, 성직 임명식에서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제사장 안수, 그 다음에 축복의 안수, 병자들의 안수, 이런
안수를 했는데 여기 세 번째는 특별히 성직 임명식에서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임직식을 할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임직식의 안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레위기 5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우선 물로 씻겨야 됩니다. 물로 씻긴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이에 세례를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5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2절 여기에 말씀은 레위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서 온전히 불사를 것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의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또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곳은 거룩한 곳에서 빨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것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임명할 걸 말씀하신 것인데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성직 임명 민수기 27장 18절과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영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영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위탁하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이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라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안수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7 집사를 세웠으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라는 당을 지어 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며,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행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에는 유능한 교인들이 많았고 여기에는 세계 각국으로 선교하는 교회였던 것이며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2 사람에게 안수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대단히 귀중하게 여겨라. 안수받을 때에 예언이 통해서 나타난 그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째로 안수 받음으로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함으로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표적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여기에 무슨 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약이나 독약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기독교에는 독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독약입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아는 거는 이거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찾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교회 나올 때 벌써 성령의 인도로 나왔다. 이런 말은 이건 독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관수에서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보면, 부블리어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던 것입니다. 부블리어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 열이 나고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이끄는 사람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안수했습니다. 어디에 안수해서 성령을 바쳤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누가 안수했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적 기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은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런데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였으나 베드로는 책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도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배소 교회는 누가 목회했느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목회자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다니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왔느냐 하면 예배소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첫 마디 물어본 게 무엇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지요.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며, 사도행전 8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사도행전 19장 예배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으니 셀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냐 하면 남자만 12사람쯤 되니라. 보고 듣고 셀 수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을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나 뜨끔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닌 것이며, 사도행전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영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안수로 성령의 불을 붙여라. 첫째, 희생의 제물의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안수해라.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수송아지에 전갈하는 것입니다. 전달해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송아지가 죽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복을 전하기 위하여 안수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각각 축복과 저주를 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해준 사실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직을 임명하기 위하여 안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을 임직하기 위하여 안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안수 받음으로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바치는가 하면 일반 교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안수해서 모든 병자를 고쳤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마지막 사도들이 성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령을 바치기 위하여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을 바쳤고,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12사람쯤 남자나 여자들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건 눈으로 보고 셀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먼 것을 뜨게 했는가 하면, 그러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안수받고 임명식 할 때 안수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의 종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